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우리 말에 선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마. 선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따로 서는 법을 배울 때에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지? 선마 할 때 그 선마. 아니 엄마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 일찍 다 처음 들어보는 거. 도시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엄마들이 그걸 하면서 선마 이렇게 하면서 손을 떼잖아요. 이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선마. 아이들은 손을 잡고 이제 살 떼면서 선마 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일어서기를 배우고 스스로 발을 떼서 배우는데 몇 번이나 넘어질까? 아이가 처음 서서 첫 발을 뗀 다음부터 자기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걸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약 2,000번 내지 3,000번 넘어진다. 하루 평균 20번씩 넘어지는. 그럼 지금 우리들은 다 3,000번 이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 밋밋하게 하면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최소한 몇 번 넘어진 사람들인데 3,000번 이상 넘어졌지만은 다시 뭐한 사람들? 일어선 사람.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민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 그런데 그는 다시 뭐 했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이었는데?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촉박에서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무엇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원치 않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살인자로서 추적당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잊혀진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패한 모세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얼마 흘렀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가 광야에 그의 생활한 지 자그만치 40년. 그리고 그의 나이는
80이 이제 되었습니다.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전에 시도하다가 실패한 일, 무슨 일을 시도했어요? 바로의 손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지금 실패해서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번째, 5번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야기하는가? 4장 10절에 뭐라고 변명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까. 본래도 말을 못했고 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뭐하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11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무엇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할 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실패한더라도 너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너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하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3,000번 이상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성장하고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요. 수영을 하는 사람도 코에 물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수영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계속 뭐요?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삼천리호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하도 담임 선생님이 세워놓으면 아이들이 몰래 타가지고 앞에 후크도 부러지고 하니까 아예 담임 선생님이 하루 10명씩 모아가지고 방과 후에 10명씩 줄을 지어가지고 차례자로 자전거를 가르쳐줘요. 그 외에는 건드리지 말아요. 근데 처음 그 안장에 앉으면 중심을 못 잡아가서 얼마나 불안해요.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딱 잡아주어도 그 페달을 밟으려고 힘을 주면 또 중심을 잃어서 한쪽을 들면 이렇게 겁이 나요. 그리고는 이 핸들을 얼마나 세게 잡아가지고 잠깐 타도 그냥 팔이 뭐라는 거예요? 네, 뻣뻣해질 정도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멀리 보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내가 뒤에 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시킨 대로 이제 가다 보면은 선생님이 몰래 살짝 손을 놔요. 그러면 이제 잡고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뭔가 인기척이 없어서 없다 하는 순간에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자전거는 뭐 하면서? 넘어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 하는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한번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뭐라고요?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 다음에요.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시인은 지금 국회의원이지만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요. 그리고는 친척집에서 어린 시절을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부림치는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 다시 일어나는 법을 그가 터득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흔들리며 꽃은 핀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그러면서 꽃대를 세우면서,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가 갈대우리에서 부름받은 다음에 항상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없이 그렇게. 항상 그가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요. 때로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여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불신의 삶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길에 이탈되지 않도록 그를 성장시켜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고 그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드시잖아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야곱도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증으로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는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신약 성경의 기자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체포될 때 도망갔다가 겨우 따라가서 하는 것이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당신의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했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때에 그 실패를
동약의 발판으로 삼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은 잠언 24장 16절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요 다시 뭐한다? 일어나려니와.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실전팔기라. 그 다음에 성경자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가끔씩 한국에서 이제 그 지방마다 축제를 하면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제 그 구경을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붙잡고 있더라고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그 군중들 속을 지나갑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전능한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연약한 자를 위해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믿음. 어떤 믿음요? 연약한 자를 위해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믿음. 다시 4장 13절 보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연약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다? 동력자를 보내주신다. 모세 스스로 나는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미 4장 1절에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한 번의 쓰라린 실패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큰 트라우마를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6절에 형 아론을 뭐로 보내주는 거예요? 동력자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의 영적 계획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엘리야가 실망해서 노랫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얼마가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너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라고 그에게 동력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 누가 동력자가 있었습니까? 수준 있는 사람은 벌써 말길 알았어요. 최소한 한 사람은 벌써 답이 나왔어요. 바울 곁에 누가 동력자로 있었어요? 아직 수준이 못 미치네. 누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네? 바울 곁에 누가 동력자로 있었는가?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신라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여기서 맥히네. 디모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있었고,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바울 곁에 수많은 무엇이 있었다? 동력자가 있었다. 바울이 로마에 체포되어 있을 때에 바울 곁에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사를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사 힘들고 지치고 병이 들 때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그 곁에 주십니다. 무엇으로? 동력자로. 다윗이 그의 장인의 추적을 받아 사울의 추적을 받아 도망다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최소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에게 여인의 사랑보다 더 상하게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탁월한 더 성한 사랑으로 우정으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아둘람 동굴에 그가 도망가 있을 때에 처음에는 400명 후에는 600명의 동력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다윗 곁에 함께 동고동락하도록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중심 인물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동력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이 교회에 그냥 적을 두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사업을 하는 누구라고요? 동력자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동력자들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고 우리는 주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누구라고요? 동력자. 저는 이 교회에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 훌륭한 동력자들이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메꾸어주고 보충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6년 6개월이요. 와, 오래됐잖아요. 네? 아니 벌써 얼마 됐다고요? 6년 6개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갈 때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6년 6개월은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 그동안에 우리 직원회를 할 때 한 번도 큰 소리 안 나고 그동안 이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동력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로 이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러한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우리가 이제 암송한 말씀인데 복습을 통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원래는 전도서 4장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전도서 4장 9절 보겠어요. 자, 4장 9절 천천히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계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다음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곳에 함께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지칠 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쓰러질 때 우리는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너지 효과란 말이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동시에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너지 효과라. 철새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한 마리씩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V자 형태를 지어서 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철새들이 V자 형태로 떼를 지어 날아갈 때 뭔가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짐작만 했는데 최근에 영국 왕립 연구팀이 위치 추적 시스템을 붉은 볼 따오기 14마리에게 위치 추적 시스템을 다 달아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같이 비행을 했는데 V자 형태로 날아갈 때에 에너지를 전략해서 72%나 한 마리 날아갈 때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기러기들이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그럼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무슨 소리를 내는가? 띠룩띠룩 이렇게. 그래서 기러기다. 몰랐어요. 이 눈치를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기러기는 띠룩띠룩 해서 물론 기역자로 날아가지만 띠룩띠룩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조류학자들이 왜 기러기들이 조용히 날아가지 밤에 떼지어가면서 그렇게 야단도 시끄럽게 띠룩띠룩 소리를 내고 날아갈까? 저기 제일 가운데 있는 저 새가 리더새입니다. 제일 앞장서기. 그러면 제일 앞장서기 때문에 제일 바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이 다른 동료 기러기들이 띠룩띠룩 하는 것은 제일 앞장서서 날아가는 대장 이 기러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있어서 격려하는 소리. 그래서 입을 다물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띠룩띠룩하고 날아가는 것은 대장을 격려하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서로 힘을 북돋우는 소리가 띠룩띠룩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혹시 그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갈 때는 아이고 시끄럽다 잠도 못 자겠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대장을 격려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소리구나.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목적지로 이동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제일 가운데 있는 대장이 힘이 붙인다 싶으면은 뒤로 빠지면은 부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시 리드를 합니다. 그동안에 대장은 힘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3 서열 되는 게 또 날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따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실천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출애굽기 4장 17절에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믿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사람이 실패하면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부모 형제를 다 잃었어요. 이제 그의 나이 80이요. 휘하의 군사도 없습니다. 백성을 이끌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는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모으는데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평범한 낡고 거칠고 바짝 마른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 이거 가지고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는 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뭐라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마른 목자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양의 배설물이 떡지덕지 붙어있는 그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은 뱀이 되었고 하수를 치니까 나인강 물이 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왔고 이가 발생했고 내성과 우박이 발생했고 동풍에 메뚜기가 몰려오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니 홍해가 같이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가 뻗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어떤 지팡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통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베드로도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셨어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성원이나 우리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로는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라? 이적을 행하라. 우리들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쩌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바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만 들었지 내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변방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했었던 것처럼 우리 손에 보잘것없는 그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나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력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용기 있게 달려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서 모세와 같은 당신의 손에 들린 새로운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좌절의 연속이었고 실망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일어설 힘조차 일어설 의욕조차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차라리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절망적인 탄식도 우리가 소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낙인지고 아무런 미래의 희망도 갖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생각하며 절망 중에 나날이 지팡이 하나 끌고 양떼를 이끌고 지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시달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환중짓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좌절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내 곁에 아무도 없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은 당신의 못자없는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의 힘없고 우리의 떨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좌절하는 대신에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릴 때 내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끝나게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내 삶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결심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걷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